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이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믿음의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살짝 한번 띄워보았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믿음의 삶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 것인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명령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삶에 익숙하고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삶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삶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 나쁜 곳이라서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가치가 그것들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식당에 가죠. 식당에 가면 메뉴판을 줍니다. 메뉴판을 펼치면 수십 가지 맛있는 음식이 있죠. 안티파스토, 프리모 피아토, 세콘도 피아토, 돌체까지 정말 많은 음식들이 이름들이 거기에 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주문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많은 메뉴 중에서 우리는 보통 먹고 싶은 음식 한 가지 주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가장 좋은 음식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그 메뉴판에 있는 나머지 요리들은 저절로 다 포기하게 되는 셈입니다. 선택이란 하나를 얻기 위하여 나머지를 내려놓는 것이 선택입니다. 만약 나머지 요리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걸 먹어볼까, 저걸 맛을 한번 볼까 계속 고민만 하고 앉아 있다면 우리는 끝내 그 식당에서 아무것도 주문하지 못한 채 아마 밥을 먹지 못하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를 동반합니다.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아까워서 그것에 연연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선택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포기를 동반하지만 그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정당하고 올바른 방법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메뉴판에도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익숙한 고향의 안락함, 친척들과의 안전한 인간관계, 아버지 집의 유산 등등 그에게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복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특별한 메뉴를 제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보았고, 그리고 자신의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보다 못한 것들을 기꺼이 포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선택이었습니다. 믿음의 선택이란 내가 무엇을 포기했나, 포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내가 쥐고 있는 이 작은 도토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대한 숲을 선물로 받는 거룩한 교환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손해를 보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향하여 기쁘게 발을 뗀 것이죠. 믿음은 더 좋은 것을 알아본 사람의 당당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무섭고 두려운 일을 하라고 등 떠밀며 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전에는 꿈꿀 수 없었던 놀라운 미래의 청사진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내가 너의 삶의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좋은 삶을 얻기 위해서 이전에 그에게 익숙했던, 그를 안전하게 했던 삶으로부터 그는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미래로 당당하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은 선택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명예로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당대의 여러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능력 있는 젊은이였고,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3대 랍비 중에 한 사람인 그분으로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는 학문으로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를 위하여 다 포기합니다. 그는 왜 포기했을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포기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식과 유익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예수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하고 압도적으로 뛰어난 놀라운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가 그동안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도 조금도 자신의 인생이 손해보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과 거룩함과 평안과 능력과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앞에서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하찮고 너무나도 작아서 보잘것없게 보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선택한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의 이와 같은 삶에 대하여 예수님은 미리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고 또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부활을 찾은 사람의 비유로 그와 같은 삶을 미리 이야기하셨죠. 밭에 감추인 부활을 알아본 어떤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전 재산을 다 팔아버린 엄청난 희생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사람은 밭 속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가 그가 판 전 재산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 때문에 무언가를 포기했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같이 좋은 날, 세상 사람들은 좋은 날씨 따라서 여행도 가고 공원에도 가고 하지만 우리는 선택하고 주님의 품 안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 선택이 우리의 삶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선택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우리를 복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메뉴판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랐습니다. 그 선택은 반드시 우리를 복이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선택을 해 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선택의 길이 있거든 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택을 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그 땅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혹시 본문 중에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가라 지시하는 것을 읽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하신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구체적인 방향이나 그 지명의 이름도 가르쳐 주시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임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동쪽으로 갔고 서쪽으로 갔고 하란으로 갔고 가나안으로 갔고 애굽으로 갔고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은 누가 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라고 결정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내리고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의 삶을 신비로운 방법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해 주시는 그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물찾기를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가면 복을 받고 그 지시하신 땅에 이르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꼭 복받을 땅을 찾거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땅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소망했습니다. 그 땅에 도착하면 광야의 모든 고생과 그 어려움을 다 내려놓게 되고 그 땅에 가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고 잘 되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땅이 복을 주는 땅입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이스라엘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지리적으로나 지형적으로나 기후적으로나 모든 조건을 봤을 때 애굽 땅이 훨씬 더 살기 좋은 땅입니다. 누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성지순례 갔다 가셨던 분들은 다 놀랍니다.
이 땅이 어떻게 족각불이 흐르는 땅이지? 성지순례 돌아와서 이태리 땅에 도착하면서 녹음이 우거지고 티치노강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이 땅이 족각불이 흐르는 땅이구나 이렇게 느끼죠. 그 땅은 절대 좋은 땅이 아닙니다. 땅이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땅이 좋은 땅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에 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땅은 나쁜 땅이고, 아무리 나쁜 땅이라도 하나님 함께 계시면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염려한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염려가 나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땅에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들은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핵심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부동산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현장일 뿐인 것이죠.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그 진짜 복은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분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밀라노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바라고 소원합니다. 집을 바라고, 직장을 바라고, 자녀의 건강과 잘됨을, 소유의 풍성함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바라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선물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복 있는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복은 그 땅이 얼마나 좋은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짜 복은 우리가 그 땅에서 얼마나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실제는 복의 결과물에 안주하지 않고 그 결과를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신이 밟고 있는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는 땅임을 매 순간 확인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이방인이고 나그네입니다. 그 땅의 원래 거주자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로 위협이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자기를 보호할 성벽을 쌓은 것이 아니라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담을 쌓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은혜를 구하며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복이 이 땅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에 달려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는 것을 내 자신에게 말해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받고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복 있는 삶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베델로 내려가면서 그 길에서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내서 하나님 하고 부른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 연결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손 붙들고 걸어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자신의 마음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간단한 언어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이라도 전원을 꼽지 않고 작동하려고 하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우리 여자분들이 전원을 뽑은 채로 이게 고장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면 전원이 뽑혀져 있어요. 전원을 꽂으면 작동합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통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복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결되어 그분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계속 내가 받아 누려야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세상으로 흘려보낼 복의 에너지를 충전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분의 생명과 능력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그 은혜와 복으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포기하게 될 때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힘있게 포기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주실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이고, 내가 받은 복보다 복을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해서 그 하나님과 연결되고자 열망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렇게 복을 받을 사람으로 세상에 복을 전해줄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와 믿음의 선택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일남전도의 모든 회원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도전과 믿음의 선택이 있습니까?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삶을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능력 있는 제1남전도의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무수한 선택의 갈래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이 세상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아픔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므로 그들을 회복시키고 살아나게 하는 생명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